안녕하세요. 오늘은 85문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공부를 하지 못했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83, 84문을 공부했죠. 83, 84문을 통해서 공부한 것은 이제 율법을 어기는 것, 율법을 행하는데 부족한 것, 율법 그러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이 뭐냐 그랬을 때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그 십계명이 좀 더 이제 확장된 것이 의식법, 제사법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사용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데 사용되는 의식법, 제사법이 있고 또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확장된 것이 이제 국가법, 시민법이죠. 인간들이 서로 간에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서로 간에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국가법, 시민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은 도덕법인 십계명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하면 이제 도덕법, 십계명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도덕법, 십계명을 더 확장해서 설명해 준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죄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율법, 하나님의 법, 도덕법, 십계명, 국가법, 시민법, 그 다음에 제사법, 의식법을 어기는 게 죄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데 부족한 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형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러고 또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서 또 심판을 하셔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이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자들, 누가 범죄했습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한 것이 모든 인류가 그 범죄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범죄했냐?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은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범죄했어요. 모든 인류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활용하고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85문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문답을 하겠습니다. 85문 우리로 죄 때문에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외적 수단들을 힘써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85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외적 수단들을 힘써 사용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외적 수단들을 힘써 사용하는 거죠. 1번,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을 힘써 사용해야 됩니다. 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전파와 성례를 사용하여 죄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과 회개와 또 기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의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도는 이제 성례 세례와 성찬을 이제 공부한 다음에 주기도문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맨 끝으로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스스로 이제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전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성령께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것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용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증거해야 돼요. 그 말씀이 증거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죠. 이것은 아마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할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욱 그래요. 코로나 때는 뭐 전도하면 진짜 어떤 이 대한민국을 혼란케 하고 죽게 만드는 아주 그러한 시각으로 봤죠. 그 코로나가 이제 많이 좀 잠잠해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도하는 일들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어려운 때에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전도를 멈췄던 곳에서 다시 전도를 회복하는 것이 아주 힘들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전도를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못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욱 조롱하고
죄인 취급해서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데 이 이면에는 악한 사탄의 괴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진노와 저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뭐 합당한 이유들이 많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죄인들로 하여금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는 방식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정하신 수단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죄죠.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하게 해서 전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전도 없이도 능히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죄인들이 듣고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고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그 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계속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전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북한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목숨이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내 이웃,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전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북한보다도 훨씬 정말 너무나 자유롭고 복된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 사랑의 명목으로 그 이웃 사랑입니까? 하나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전도를 사용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일어나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성경의 진리, 성경이 말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돼요. 그것이 죄인들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뭐 시대가 이렇게 됐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것으로 해야 되겠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지 다른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니까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을 행하는데 그 떡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성찬을 올바르게 행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더욱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수단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그 진리가 증거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례를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듣고 성례를 열심히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 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는 거죠.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 성례, 그 다음에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용서시키셔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그들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의롭게 하세요.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의롭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게 하세요. 물론 뱃속에 있는 태아나 그 다음에 유아나 그 다음에 어떤 병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거죠.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고자 한다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피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무엇을 전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야 너희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전했어요. 회개를 전하셨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언제 용서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요.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영원토록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인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죠.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는 방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열심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세 번째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그 형벌인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배은망덕한 자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세례와 성찬, 또 기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행하게 도우시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열심으로 증거해서 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돕도록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